혹시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문득 깨어났을 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워지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지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천사를 보내셨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사의 존재를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멀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정말로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과연 그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나타나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감정적 위안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먼저 천사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외적 징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적 신호들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당신을 돌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느꼈던 그 특별한 경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은혜를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는 천사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2가지 내면의 변화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갑작스럽고 깊은 회개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책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경외감에 가깝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천사의 임재가 가까워질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민감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느끼는 회개가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각성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최근 들어 기도할 때 눈물이 자주 나오거나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죄들도 마음에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는 천사가 당신 곁에 머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임재할 때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도 더욱 거룩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양심은 더욱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임재하기 전에 일어나는 회개는 심판의 회개가 아니라 은혜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함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동시에 천사가 당신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무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갈망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이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올라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당신이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 하거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면 이는 천사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느끼는 갈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거룩한 충동이며 이 갈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경험입니다. 천사의 사역을 통해 당신의 영적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능력이 당신 안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면서 당신의 일상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되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면전에 거하려 하는 그 마음이 당신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어남과 누움을 아시고 멀리서도 당신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는 것을 더욱 실제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자연스럽게 찾듯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고 찬양할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는 천사의 임재가 당신의 영적 체력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천사의 역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 열심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변화가 당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사의 진정한 역사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영적 경험들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천사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천사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욱 작아지게 만들고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징은 이런 변화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천사가 당신과 함께하는 목적은 당신만의 축복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당신이 최근 들어 가족들에게 더 친절해지고 싶어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이 커졌다면 이는 천사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당신은 점점 더 민감한 영적 안테나를 갖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들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상황을 접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천사가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별력을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력은 항상 사랑과 긍휼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서 당신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의 임재는 결코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천사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어떤 날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당신은 그저 아는 척하거나 조언을 늘어놓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런 일들을 하려 하실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떨 때도, 모세가 말을 더듬을 때도, 다윗이 목동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당신의 기도 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주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중보 기도를 할 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천사들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중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당신도 이제 그런 천사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무서운 분, 혹은 의무적으로 섬겨야 하는 분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의 임재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당신을 아끼고 계신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당신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적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각할 뻔했는데 신호등이 유독 길게 파란불을 유지해주거나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마침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은 이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작은 기적들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우울해하던 친구에게 건넨 당신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날은 당신이 무심코 도와준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단순히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당신도 복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천사의 임재는 당신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예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간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걱정거리들이나 내일의 계획들로 머리가 복잡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화 시간이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평안함이 마음을 감쌉니다. 때로는 특별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순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받는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는 하루 종일 당신을 지켜주는 영적 방패막이 됩니다. 애가 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채워지면서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말투가 더 부드러워졌다거나 화를 덜 낸다거나 웃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후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사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이런 변화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마치 연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투나 습관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성품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성장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생기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큰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을 대하는 당신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 초기에 큰 시련을 겪으셨는데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천사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며 울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황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승리자의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시련의 시간들이 그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천사의 임재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보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건져진 것처럼 때로는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천사가 내 곁에 없는 건가?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천사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고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바람이 불 때 비로소 그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천사들도 이미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돌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천사의 사역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도 처음에는 찾아온 이들이 천사인 줄 몰랐고 기드온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한참 후에야 그가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천사의 임재를 명확히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요? 이는 각자의 영적 민감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사의 임재를 느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일 뿐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접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자리에 들 때 혹시 천사가 당신 곁에 있는지 한번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느끼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단순한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천사의 임재를 알려주는 더 구체적인 신호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까지 천사가 당신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의 임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그리고 영적 감각의 예민함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물질 세계에 실제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당신 곁에 있을 때는 내면의 변화와 함께 실제 삶의 환경에서도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천사가 곁에 있을 때 현실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외적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들은 때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보내신 사랑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하는 깊은 질문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깰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의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5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회복의 기도. 둘째는 하루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보호의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당신의 아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기적들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대개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적이어서 처음에는 그냥 운이 좋았다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것을 우연이 아닌 자신의 손길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급하게 어딘가에 가야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막혔을 교통이 이상하게 원활하게 흘러가거나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뻔했는데 상대방도 마침 늦게 도착해서 문제없이 만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도움이 오거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을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날 때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일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의로운 자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며 이런 작은 기적들도 그들의 섬김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들의 섬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뒷뜰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다 보면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날은 집을 나서면서 우산을 깜빡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다가 집에 돌아온 직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복잡했을 민원 업무가 이상하게 빠르게 처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기적들이 더욱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픈 친구를 문병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가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을 도우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자원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는 천사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도와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이 되어 천사가 보내진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동들도 하늘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의문이 드는 것 자체가 건강한 영성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험들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사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받은 것이 많을수록 나누려는 마음도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는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쌓여가면서 당신의 믿음은 이론적인 것에서 경험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더 이상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 경험하는 현실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의 기도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큰 차원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외적 징조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불가사의하게 보호받는 경험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작은 기적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명확해서 경험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평소 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도 모르게 그 마음을 따라 다른 길로 가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평소 다니던 길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고 만약 그 길로 갔다면 사고에 휘말렸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의 보호하심에 대해 전에 없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호의 경험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직감이나 내적 음성을 통해 위험을 피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정 변경이나 지연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비켜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기적적으로 큰 피해 없이 넘어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의 경험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타이밍의 절묘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시면서 정확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날 뻔한 그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출발이 지연되거나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하는데 마침 그곳에 경찰이나 안전요원이 있게 되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마침 의료진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번 일어나면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보호의 경험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기적적인 보호의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약속이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의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사의 보호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식으로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무장 강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도들이 그분을 보더니 갑자기 두려워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강도들이 그분 주변에 큰 키에 무서운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실제를 생생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의 경험들이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후에 무분별하게 위험한 일들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천사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은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천사의 보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보호의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기적들과 놀라운 보호의 경험들을 하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맹신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증거하는 영적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욱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면 교만해지거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더욱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당신의 증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성경의 말씀이나 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때의 증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크기나 형태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더욱 균형 잡히게 만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초자연적인 경험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적인 순종과 성실함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도와주셨다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더욱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면 그 보호하심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당신 개인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들도 개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수고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런 극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럼 천사가 나를 돌보지 않는 건가?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보호와 도움을 받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일어나지 않은 사고, 피해가지 않은 병,
만나지 않은 위험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천사들의 보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대부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호할 때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기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초기부터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적인 형태로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고 은밀한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영적 성숙도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런 뚜렷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를 깨닫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외적인 징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천사의 임재나 기적적인 보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특별한 경험들 없이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두 가지 신호는 더욱 직접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관한 것들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한 계시, 그리고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까지 천사가 우리와 소통하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당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임재를 준비하는 내면의 변화들과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외적 징조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신비로운 차원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결정적인 두 가지 영적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며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결정적 신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적 확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명으로 아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런 확신이 올 때는 그 어떤 의심이나 흔들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같은 차원의 분명함으로 임합니다. 이런 영적 확신은 대개 기도나 예배 또는 말씀, 묵상 중에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분명한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이때의 확신은 논리적 추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적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임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동반되는 깊은 평안과 안정감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강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느끼는 그런 절대적 안정감이 마음을 감쌉니다. 설령 외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며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격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 천사까지 보내주셨다는 사실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동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반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영적 확신은 대개 우리가 특별히 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을 때 임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중에 또는 기도나 예배 중에 자연스럽게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나 기대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영적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흑백 사진이 컬러로 바뀌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실제성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성경에서 읽었던 천사 이야기들이 먼 옛날의 신화 같았다면 이제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마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깊은 평안이 임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상황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장 감격스러워했던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확신의 경험은 때로는 특정한 상황이나 필요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이런 경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받은 후에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천사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폭풍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확신과 더불어 두 번째 결정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꿈과 환상, 그리고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또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십니다. 꿈을 통한 계시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한 소통 방법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던 것,
요셉이 꿈을 통해 마리아와 정혼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 동방 박사들이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던 것 모두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과 소통하십니다. 천사를 통한 꿈의 특징은 일반적인 꿈과는 전혀 다른 선명함과 생생함에 있습니다. 꿈을 꾼 후에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모든 세부사항이 또렷하게 기억되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또한 이런 꿈들은 대개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깨어난 후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진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서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 특정한 길을 가리키며 이 길로 가라하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꿈의 인도를 따라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며 사랑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합니다. 만약 어떤 꿈이나 환상이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거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통한 인도하심도 비슷합니다. 기도나 예배 또는 말씀, 묵상 중에 갑자기 마음의 눈에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상들은 대개 매우 짧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임팩트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런 환상들은 종종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보다 더 일반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성령을 통한 직접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꿈이나 환상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이나 불안감을 통해 또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은 대개 매우 자연스럽고 두드럽게 임합니다. 마치 잔잔한 바람이 나무잎을 살랑살랑 흔드는 것처럼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세미한 음성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렁찬 천둥 소리나 강한 바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순종했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설령 당장에는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영적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그 정확성과 시의적절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아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인도하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놓칠 뻔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주시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한 성도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즉시 기도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그 시간에 그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는 그 순간 갑자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고 덕분에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경험들을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에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더 자주는 성경 말씀과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경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증해주는 인내의 선물이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적인 꿈이나 환상이 필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마음의 평안이 더 적절한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형태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영적 신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임재나 초자연적인 경험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깊은 영적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하고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에는 몇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욱 강해지고 기도 생활이 더욱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도 커집니다. 만약 어떤 영적 경험이 이런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면 그것의 출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천사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자신의 부족함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게 만듭니다. 만약 어떤 영적 경험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의 과정에서 너무 회의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과 소통하십니다. 요엘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경험들을 받았을 때 그것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나눌 필요는 없지만 신뢰할 만한 영적 지도자나
성숙한 신앙인과 상의해 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 모든 6가지 신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천사의 임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듯이,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듯이, 천사의 보호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천사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준비를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자신에게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적인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의 크기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천사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보호와 도움이 당연히 따라오는 복입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천사가 곁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오늘 하루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분이 당신을 혼자 두실 리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임재를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천사들의 보호와 도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당신이 보든 보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 곁에 있을 때 나타나는 6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의 임재를 준비하는 내면의 변화들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기적들과 놀라운 보호의 경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 확신과 꿈, 환상을 통한 인도하심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 그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달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라고 아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극적인 경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안테나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도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만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든 가족을 위한 기도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며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 밤도 여러분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단잠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